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7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77면 이사야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주신 선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하든 가난하든 또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모든 인간에게 주신 공평한 선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죠. 힘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다고 해서 또 더 적은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한 자라고 해서 시간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시간을 더 적게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누구나 24시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죠.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하루, 그 하루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선물해 주시면서 너는 이 시간에는 이것을 하고 이 시간에는 저것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뜻대로 선택하고 뜻대로 결정하고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 우리의 이 자유가 실행되고 펼쳐지는 그 무대가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 무엇을 채울지, 무엇을 그릴지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동시에 아주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책임이자 동시에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역시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책임을 동시에 당연히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의 왕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이 강대국에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하며 염려들을 하며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시간을 사용한 것이죠. 유다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시간을 사용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을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이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기로 결단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모두가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죄를 범하는 데 시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사야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바로 이 17절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결단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자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28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까지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의 두 아들 역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두 아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 7장 3절을 보시면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이 스알 야숲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8장 1절을 보시면 둘째 아들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알 야숲,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알, 남아있다, 야숲, 돌아온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뜻이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노략이 신속하다, 멸망이 신속하게 임한다, 이러한 이름의 의미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굉장히 큰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선지자입니다. 이러한 대선지자의 아들로 이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사야라는 이 대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사야의 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위대한 신앙,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자로 태어났겠습니까? 이사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며 분별하며 그 뜻을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지자라 불리는 이사야의 두 아들 역시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자랐습니다. 똑같이 성장했습니다. 밥투정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 진흙으로 장난을 치다가 꾸중도 들었을 것입니다. 잠자다가 이불에 지도도 그렸을 것이고,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자기 아버지에게 때로는 반항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굉장한 신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보냈던 지극히 평범했고 지극히 일상적인 시간들, 밥 먹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그리고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의 시간들, 그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징조인 것이죠. 예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징조의 의미이고 예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이사야의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두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급격하게 임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또 가장 쉽게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일은 거룩하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거룩하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외의 일들,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삶, 그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우리는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하고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이 모든 일상의 일들, 이것은 이 세속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거룩한 일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징조로, 하나님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그 시간,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이 찌개를 끓이는 그 시간, 퇴근길 지하철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조차, 그 모든 평범한 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예표로 보여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살아내는 그 모든 일상의 순간들, 그 일상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아들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다. 우리 역시 동일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평범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신아무개, 박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불리는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동을 닮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보여주고 예수의 행동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모든 시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징조여야 하고 예표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나와 함께 오래 근무했지만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사실조차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혹시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을 예수를 담는데, 예수의 말을 하는데, 예수의 행동을 하는 데에 과연 잘 사용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책임이 있는지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민으로 살아갈 시간, 선민으로 살아갈 기회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셨고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버렸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고, 이것은 그들이 자유로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역설이 있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은혜가 또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종종 등장하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이 얼굴을 가린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락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나는 너희와 관계를 가지지 않겠다. 이 모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키겠다. 너희들을 향한 은혜와 보호를 나는 거두겠다 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단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고 매정할 때 자녀가 미워서, 너무 싫어서 자녀를 향해 단호하고 매정하게 부모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에게 말로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제발 옳은 자리에 바른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단호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매정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도 바로 이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리기 위해서, 진노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젖어 있고 세상 욕심에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잠시 멈추셨던 것이죠. 비가 멈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경멸해서가 아니다.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가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신다,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나를 포기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듯이 나는 너를 거룩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나가겠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의지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나타나고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죠. 임마누엘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불가능입니까? 인간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법칙들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생물학적인 법칙에 위배되는 그러한 불가능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불가능을 나는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사건,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놀랍다,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 속에 만들어져 있는 자연 법칙들, 이 시간 속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법칙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은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후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하고 무능하고 초라한 시간 속에 그 시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죠. 왜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유한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무능한 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까? 죄로 물든 이 인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들어오신 것이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최고의 위로라는 사실을,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깊이 깨닫고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후회하는 일들, 특별히 또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너무 늦었다,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고 자책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간을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실패를 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간의 질서 안에 이제 내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들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상식, 의학적인 판단, 경험적인 법칙,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현실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가능성이 죽어 있는 듯한 시간 속에서 누구를 만들어내십니까? 이삭이라는 생명을 창조해 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너무 늦은 시간, 그러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할 때 나를 막아서시지 않았는가, 그런 이 질문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죄를 범하기 전에, 그래서 실수와 실패와 후회의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그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막아서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봤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면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 버릴 것이다.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시간을 막지 않았죠. 왜 막지 않았습니까? 실패와 실수의 시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한 인간을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 선택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내 시간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한계를 알게 됩니다. 내 지혜의 한계가 있구나. 내 능력의 한계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바로 그때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에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머리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의 것이 다시 입술로 고백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항복하며 돌아갔듯이 우리도 항복하며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잘못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실패의 쓴 잔을 맛본 사람만이, 돌고 돌아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선 사람만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역전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이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였지만 가장 많이 예수를 부인했고 가장 많이 예수를 저주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과 실수와 실패까지 하나님께서 다 담아서 베드로를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시간, 수치의 시간, 실수와 실패의 시간조차 결단코 낭비하시지 않으십니다. 지난날 그래서 내가 저질렀던 실수, 실패, 수치, 부끄러움들 그러한 것들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 후회와 이 수치까지 다 담아서 여러분 각자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이라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하루, 마치 백주와도 같은 그러한 하루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지 안에 무엇을 그려넣을 것인가, 채울 것인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과 자유를 가진 자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인생 속에 그려지는 이 캔버스 안에 그림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시간을 우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평범한 시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예표와 징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시간 속에 이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한 혹시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여전히 발목 잡혀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을 낭비했다, 시간을 낭비했다, 그렇게 후회와 낙심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후회 속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깨고 들어오셔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도, 과거의 죄악도, 과거의 부끄러움도, 수치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을 위한 재료로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될 수 없죠. 그때 그 수치스러운 죄악들, 그때 그 큰 실수들, 아니 어떻게 그것까지 가장 선하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도구로, 재료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머리에서 아는 이 사실이 마음으로 고백되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범한 시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징조로, 예표로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책임을 감당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